마음에 새기고 이 부분이 우리 근본적인 이제 주제인데, 원래 그 겉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바의 그리심자인데요. 그럼 이제 일단 말씀을 좀 더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혼동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임박힌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점점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건강검진도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옵니다. 올해가 해야 될 때요. 꼭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점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볼 때,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그 초심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비단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더 그래요.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이 좀 이렇게 높을수록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지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으로도 해봐야 되고 또 상담이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다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과거로 돌아와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이 가나안 땅 7족속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것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점령한 성이 하나 있는데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하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신약 시대에 삭개오를 기억하실 거예요. 있던 뭐 삭개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겠고, 그렇죠.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그런 부분이고, 어떤 여리고 성을 처음에 점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점령지가 여리고 성은 굉장히 그 요새 같은 거고 굉장히 넓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은 굉장히 작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예루살렘에 잘 갔다 와서 뭐 이스라엘을 오직 탐방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갔다 오지는 않았어요. 단지 성경과 어떤 그러한 자료를 보고 제가 아는 거지, 저보고 갔다 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아이성을 정했는데,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죠? 보게 되면 다 같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몇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몇 명만 가면 충분하겠지 해서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성을 갔는데 실패하게 돼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에서 패배한다. 두 번째 성에서 패배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겼어요. 공동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전의 사건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노획물이 있잖아요. 뭐 짐승도 있고 좋은 옷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금은보화도 있고. 하나님께서 근데 첫 번째 성권은 첫 번째 승리권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탐나니까 그걸 손댄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사람이 참 간이 좋아야 되는데 이름이 아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그런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일련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모세한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겁니다.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우린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누굴 통해서 지금 이것을 이루고 있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비록 아간이라는 존재가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간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약속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명히 이게 전쟁에서 이긴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있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러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이제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성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물 흐르듯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그 복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보게 되면 거기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요. 신명기 11장을 잠깐 보게 되면 거기 24절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로대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눈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소유가 될 거라고, 발바닥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분명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거를 마지막에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이 약속은요, 지금 400년 전, 이제 유럽에서 애굽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400년 전에 갖고 있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400년 이후에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현재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현재성이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단결이 이 땅을 주신다 했으니 그러면 아이성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성을 두 번째 성인데 점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셨어요. 스탑이죠. 모든 게 정지 상태예요. 우리가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현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다윗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켰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리 한 약속은 다 지키셨어요. 구약의 신약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추부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축복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순간 그건 내가 가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까?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바세바를 뺏어오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그게? 그 소망은 잘못된 소망이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소망이 나에게 생겼다. 성경에 봤을 때 무리 없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건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구나. 여러분들도 지금도 소망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복에 관한 소망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멈춰 있을까? 왜 멈췄을까? 멈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다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멈춰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졌으면 그 아이성을 점령해서 가는 게 소망인데 멈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소망하는 그 다음 단계를 가려는데 반드시 멈춤이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멈췄을까? 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의 범죄고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의 범죄예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멈췄어요. 우리가 수많은 간은 가지고 간은 건강해도 아간은 안 돼요. 이 아간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을 가지게 되면요 멈춥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간을 어떻게 돼요? 몸에서 빼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아간을 빼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과정과 결과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아무리 절실하고 어떻다더라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 막 하잖아요. 그 결과에 아주 온 포커스를 다 맞춰요. 하나님의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세요. 이게 해주세요. 그 결과에 아주 온 초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질문해요? 퀘스천입니다. 과정을 보세요. 과정이 온전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주십니다. 결과는 열매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주시죠? 우리가 잘할 때 솔로몬이 쓴 시편 있잖아요. 시편 127편의 말씀 솔로몬이 썼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이게 생각하고 행하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올바른 과정에 있는가? 내가 정말 소망한 것이 있다면 나는 올바른 과정에 지금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가 우리는 내가 아무리 결과를 내려 하더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나쁜 가정에서 오는 좋은 결과는 그거는 저주와 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죠. 자,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다 해결한 다음에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들을 반반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이 아이성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이 그 양쪽에 갈라놓고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참 축복과 저주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이성이 실패할 때는 전쟁이 피할 때는 저주가 되는 거고요. 아이성이 점령할 때는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게 과정에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결과에 있지만 우리는 과정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눈앞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그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그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럼 주목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명기 거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하고 5절 아주 셈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죠.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때 하나님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 들으라가 원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쉐마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4절 5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근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하나요? 무엇으로 믿어 우리가 의뢰하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혜로운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주었는가. 그게 잠언서잖아요. 잠언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들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찾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잠언서 3장. 예. 여기 보게 되면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도 보게 되면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예. 마음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법을 지킬 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고, 근데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다 죄인이에요. 왜?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치 되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는 않고 마음으로 지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즉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보게 되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게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게 실수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했어야죠. 그들은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지킨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굳은 사람들도요 보게 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알죠, 잘. 근데 우리 죄를 안 쳐다봐요. 그냥 무조건 의인이래요. 참 우리한테는 행운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안 쳐다보는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잘 쳐다봐요. 다 보여요. 숨기면 못 보는데 드러나면 다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더라도 장관 이상 되지 마세요. 장관 이상 되면 청문회하고 다 드러나요. 차관까지는 괜찮아요. 장관은 되면 안 돼. 그 이상 되면 다 드러나요. 아주 패가망신한 사람이 서도하잖아요. 왜?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사는 어떤 존재냐? 죄를 진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참 귀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그 잠언서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제 마음으로 새기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와 있죠. 예. 나의 법을 그리고 인자와 진리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누가 누구를 대할 때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의 자손이다 보니 눈이 밝아져서 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는데 우리도 죄가 잘 보여요. 근데 내 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쓴 내가 간과해요. 예, 나의 죄는 간과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죄는 쳐다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긍휼히 여기를 원해요. 저 사람의 긍휼히 여기를 원하고 저 사람의 용죄를 덮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죄도 덮어줬고
다른 사람의 죄도 덮어줬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레슨은 그런 거죠. 자, 예, 그러면서 잠언서 6장 말씀을 한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잠언서 6장입니다. 거기 자 6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죠. 예. 마음에 새기라. 솔로몬도 잘 알고 있어요. 역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대저면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이고 빛이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4절 얘기인데 15, 16절에 끝에 가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착한 행실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 잠언서에 나오는 빛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 다시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나죠? 축복과 저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축복과 저주가 끝난 다음에 아간 사건이 끝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교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신명기 보게 되면 8장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네. 여호수아서 8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31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31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랬죠. 자, 하나님께 이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데 어떤 제단이냐? 여기 보게 되면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 그랬어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제단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단들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리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거기다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32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디에? 그 돌, 무슨 돌이죠? 번제단에 다듬지 않은 돌에 새겼어요. 그 돌은 에버선에 제단을 쌓는데 그 돌을 다듬지 않는 돌, 있는 그대로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다듬으면 안 돼요. 예쁘게 다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거친 돌이에요. 근데 거친 돌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돌은 사람이 다듬으면 안 돼요. 누가 다듬죠? 하나님만 다듬을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허물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듬을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다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돌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로 제 사함을 받고 화목제로 이제 하나님과 사랑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돌에다가 모세의 명령을 기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서서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라. 마음에 새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마음으로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